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3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33편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2절까지만 함께 보시는데요. 처음에 1절부터 3절은 의인들을 향한 찬양의 초청이 있고요.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오케스트라 성가대가 어울리는 굉장히 멋진 시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은 150편 중에 표제가 없는 34편이 있습니다. 그 34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즉 누가 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직한 자가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3편은 1절부터 보시면 오케스트라, 성가대 이런 엄청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웅장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뒤에 보시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정직한 자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을 뜻하고요. 32편에도 정직한 자라는 게 언급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올바르게 잘 세워진 자, 이게 바로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1절을 보시면 되겠죠.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2절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가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이라는 것은 킨노르라 그래서 울림통이 있는 현악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10줄 비파라는 것은 길쭉한 모양의 역시 현악기를 뜻합니다.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올리는 중입니다. 3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이건 이제 하다시라는 원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음악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새롭게 진짜로 만든 곡을 새 노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성령 감동에서 부를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음을 느끼는 것도 새 노래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이런 캐캐 묵은 일이 아니라 이제 삶에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 이거를 새 노래 하다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새로운 은혜로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과 말씀이신 하나님의 찬양이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이라는 뜻은 의로운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진실이라는 뜻은 견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의로운 일.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견고한 계획 위에 세워진 진실이라는 것이죠. 5절에 연속해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자, 여기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하신 정말 완벽한 재판을 하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렇게 완벽한 재판을만 하면 우리들은 다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창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더 큰 권능이 나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가두어 두셨다. 얼마나 그 권능의 위대함이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만으로, 입술만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바람직한 태도,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 명령. 말씀과 창조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계획은 결심을 뜻하고요. 사상은 그 사람이 생각, 의도, 목적. 이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 정말 오랫동안 이 여러 현인들을 통해서, 여러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상들을 한 번에 무효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면서 결국 누구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는 진리이냐, 그것이 없어질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변의 진리를 오늘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뭐가 있죠?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죠. 사랑의 동기로 선택하시죠.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세주라고 삼은 그 민족,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민족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할당된 목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창문으로도 밤낮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로 나를 지켜주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다니 저는 찬양만 올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완벽한 질서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먼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진실하신가 공의로우신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제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질서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